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함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한 분도 안 일어나자고 하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그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어두워진 시대에 우리는 이 어둠을 몰아내어야 되는 그런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금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방부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아주 조금씩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어야 여러분 될 겁니다. 오늘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던 시대적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가 보니까 BC 한 740년경입니다. 유다입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 향해서 그는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그 당시 유다가 섬겼던 우상을 보니까 보통 두 가지입니다. 가시라고 하는 우상인데 이게 행운의 신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신인데 바로 운명의 신입니다. 우리의 행운과 운명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그렇죠? 이방의 우상에게 있다, 이러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경고하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는 세상의 모든 주인과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 이거 역행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세우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죠. 비록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장장 몇십 년 동안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던 사람도 있고 안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죠, 이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멸망을 여러분 시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 약 800km가 여러분 넘습니다. 유브라데 강과 사막을 통과하면 약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4달 정도는 가야 한다고 합니다. 4달간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여러분 삽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 그죠? 아직 포로기 전이니까 이 말씀 여러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안 듣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하죠.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들 성전 파괴되고 성벽 다 무너지고 삶의 자리가 황폐해지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도 받고 도대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시 옛날의 그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재건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재건하지 못할 바에는 바벨론 이제 오래 살다 보니 익숙해졌으니까 여기서 살겠다 그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이뤘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이거를 놓치고 지금 그냥 바벨론에서 살고 있겠다. 자,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이사야가 외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12살 먹은 여자아이입니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울고불고 난리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죽은 걸 보고 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때 성경 마가복음 5장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달리다가 소녀고 쿰 이게 굼이라고 되는 원래는 쿰입니다. 아람어죠.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12살 먹은 그죠? 어린 그 소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 반드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것 다 일으키실 것이다.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고 오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이름의 뜻 뭔지 아십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아케브라고 하는 원어의 뜻인데 이게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지요. 에서와 여러분 쌍둥이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욕심과 야망이 많은 사람이죠. 먼저 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형의 뭐를 잡습니까? 뒤꿈치를 딱 잡는 겁니다. 야, 내가 먼저 나가야지. 결국 에서가 먼저 나가 형이 되었고 야곱은 동생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굉장히 야망도 있고 꾀도 많고 그죠? 약간의 사기꾼 기질도 여러분 조금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시 장자만 아버지께로부터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장자권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습니다. 왜? 아버지와
형을 여러분 속입니다. 이게 들통이 납니다. 형이 막 울고불고 난리죠. 내 동생 죽이겠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너무 힘드니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유숙을 하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자리로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합니다. 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겠다. 자손의 축복도 주겠다. 약속을 여러분 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이때 서운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 지키시면 저도 약속 지킬 겁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지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 할 겁니다. 두 가지를 딱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출발지가 브엘세바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조금 남쪽에 있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20년 전에 원한이 있었던 형의 문제, 그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타결해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형은 이제 동생과 화해를 하고 세일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 집으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로 내려오기 직전 어디에서 멈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멈춥니다. 세겜, 여기에서 세겜 추장으로부터 밭을 사게 됩니다. 은전 100개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멈추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베델보다는 세겜이 괜찮습니다. 베델은 시골이고 세겜은 시티, 그죠? 도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그죠?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교육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고 그 땅이 또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부유한 여러분 도시였다는 겁니다. 굳이 시골로 가기보다 도시에 살면서 자녀 교육도 잘 시키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여기에서 편히 살겠다 정착하기로 마음을 여러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베델은 그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 사라집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살기 편안한 곳, 정착하기 쉬운 곳, 결국 세겜을 택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누구와 이렇게 오버랩 시키냐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여러분 조카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가 함께 살죠. 그런데요, 목처지는 좁고 양떼는 막 불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 이 조카의 그 목자들이 막 다투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너 떠나가라. 좋은 곳을 향해 선택해서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롯이 여러분 눈을 들어 사방을 쭉 쳐다보죠.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땅을 딱 선택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소돔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고 나일강과 같다, 그죠? 비옥한 나일강, 그죠? 애국과 같다는 겁니다. 농사하기 최적의 도시죠. 여기를 선택해서 갔던 겁니다. 제가 그 구절을 좀 찾아보니까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 롯이요 장막을 소돔으로 옮깁니다. 13절 말씀에요 한 절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합니다. 소돔에 들어가 살기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소돔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돔에서 여러분 탈출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입이 굉장히 무거우십니다. 그렇죠? 질문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롯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람이 좀 악하고
세상이 조금 죄악에 물들어도 그래도 나는 뭐죠? 먹고 사는데 여기에 주안점을 두겠다. 소돔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립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재산, 부동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한순간에 죄가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그죠?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당장은 편하고 좋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도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롯의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야곱이 그 세겜에 정착할 때 편안하게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여러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세겜에 정착한 날, 그날 이후로부터 야곱의 가정에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외동딸이 하나입니다. 디나죠. 세겜 추장의 아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욕보임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죠. 세겜 사람들 여러분 복수합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 또 놀래죠.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이 우리를 다 죽일 거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렇게 아마 울모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나를 만났던 곳, 그곳 베델이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있는 장소는 지금 어디인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세겜에서 지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올라가야 할 이 베델을 놓치고 지금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만 여러분 할 겁니다.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 이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베델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성전 미문에 거린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죠. 왜 이 거린이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딱 앉아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구걸을 해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죠. 기도하러 가다가 이 거린을 봅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그죠 걷지 못했던 사람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걷고 뛰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거린처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런 절망과 포기와 낙담의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일어나셔야 할 겁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나고 싶은데 다리에 힘이 없죠. 자력으로 뭘 하려고 해도 이게 여러분 잘 안 되는 겁니다.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여러분 없는 여러분 상황이죠. 하지만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여러분 주셨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합니다. 참 연약하죠. 새해가 또 우리에게 돌아왔지만 내가 올 한해 뭘 도대체 할 수 있을까 돌아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 아시죠? 며칠은 잘합니다. 근데 한두 달, 서너 달 지나가면 예전의 패턴으로 똑 돌아가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 삶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일어나야 되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 포기하는 자리, 또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는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분들 보면 굉장히 침체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침체가 뭘까요, 여러분?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끊임없이 슬럼프가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여러분 엘리야 나옵니다. 엘리야는요, 믿음이 대단한 분이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죠, 이스라엘 왕비였던 이세벨이 내가 섬기는 850명의 이 우상 섬기는 이 제사장들 당신 죽였기 때문에 내가 내일 당신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놀랐는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 딱 앉아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제는 다 됐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이제는 살기 싫습니다. 그죠? 살아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먹을 거를 주면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나중에 이제 힘을 얻어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또다시 사명자의 길을 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깊은 침체나 슬럼프가 오래 가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벗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침체하게 만드는 요소가 뭔지 확실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일어서야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을 발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빛은요, 복음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을 발하며 여러분 사는 겁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요나를 부릅니다. 야, 너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닿았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 이 메시지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느느웨는 워낙 악한 민족이라 심판받아야 이 멸망당하는 게 맞지, 제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민족이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죠. 그래서 결국 니느웨시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여러분 탑니다. 참 순적하죠. 얼마 안 가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셨다. 큰 바람이 뭘 일으킵니까? 큰 풍랑을 만들어내지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 배에 있는 사람 난리 났습니다. 자기들의 신들을 부릅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그때 요나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 밑으로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선장이 이렇게 보니까 요나가 없는 겁니다. 배 밑으로 가죠. 잠자는 요나를 여러분 깨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잘 때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여러분 악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예전에 노아 때는 뭐죠? 물로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했지만 나중에는 뭐죠? 불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죄악이 결국 하늘에까지 가득가득 차할 때, 그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여러분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으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높이 쌓아졌던 그런 죄악들을 자꾸 그 높이를 줄이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빛을 비추게 되면, 전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4절 이하에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사람이 몰려온다, 부흥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 그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오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다. 대구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다시 한번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 있는 우리 봉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